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삼교재 20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수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 밤 예배와 또 주삼교를 통한 큐티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과 또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참된 예배자, 또 참된 예배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서신 교회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까지 성도의 교제와 교회 이루어 내 주와 매주 언약을 하늘의 영광과 크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두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깐 들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을 하는 자들을 두둔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집중적으로 복음서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또 마태, 마가, 누가는 상당히 공통적인 같은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다시 하면 함께공 그리고 볼관,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많은 어떤 사건들을 같은 관점으로 본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 또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가 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온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세와 많은 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한번 그 당시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년여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예언한 대로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친히 그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는 선포했다. 다시 하면 공적으로 그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 사복음서 그리고 공관복음서의 주 핵심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이 마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왕적인 메시아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근데 그 왕은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그 주변 이방 나라에 있던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겸손히 삶을 사시고 그 겸손의 극치는 뭐냐면 그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가 나 자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세우심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치적 또 군사적 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분명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를 다윗 시대를 재건하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 왕, 어떤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것을 기대하고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 그런 왕으로 너희에게 와서 군림하거나 너희들을 억압하거나 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또 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아 왕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인간적인 왕이 결코 아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겸손하게 이 땅에 와 평화의 왕으로 나는 왔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결국은 억압하고 결국은 빼앗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나 예수는 그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는 그런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연속성상에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자,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과격하게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사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린 것입니다. 이 행위가 어쩌면 폭동을 일으키는 듯한 그러한 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두는 듯 하지만 이 행위는 메시아적 행위임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예수 자신은 누구인지를 하나의 이 연극을 통해서 이 극을 통해서 이 드라마틱한 이 극을 통해서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이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다 둘러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내쫓는 이런 일들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당시에 세워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기능은 다 이제 종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도 상징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저 어떤 공분에 있어서 어떤 정의로운 어떤 한 사람으로서 이런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은 본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곳으로 나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기서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의 선언을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린 기쁨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의 제 기능이요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위를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문 밖에서 오는 행위들을 보면 물론 멀리서 순례객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뭘 합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졌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됐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사를 하러 오는 인파가 보통 예수님 당시에도 약 20만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약 4만 정도가 거주를 했는데 이때 6월절 기간이 되면 그 5배에 해당되는 약 20만 명 정도가 몰려왔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례객이 그렇게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에 그곳에서 어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다 보면 상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 제사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흠도 또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또 어떤 많은 시간 동안 또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치거나 또 손상이 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편의상 또 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상거래를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이 이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물론 명분은 좋은 것이었고 확실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악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그 원래의 기능,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은
이제 끝이 났다. 제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다. 더 이상 이제는 부패하고 썩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이제 성전의 기능에 대한 어떤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 시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매매한 자들을 내쫓고 돈을 바꾼 사람들을 또 상을 엎고, 여기 돈 바꾼다고 하냐면 그 당시에 돈은 지금 보통 그들이 거래하고 돈이 헬라 동전이든지 아니면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헬라 동전들은 헬라의 신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또 로마의 은전에는 로마 황제가 거기에 새겨져 있고 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면 그 당시에 두로의 은전, 두로라고 하는 거기에서 은전이 있었는데 그 은전이 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전으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성전세를 내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하고 거래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오늘 심판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왜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내어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강도의 굴열로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메시지를 한 것을, 사실 이사야 56장의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뒤에 왜 갑자기 14절을 여기다가 기록했겠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전의, 구약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썩어 다 상실되고 끝나버렸지만 이제 곧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성전의 그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의 중요한 그 역할이 뭐냐면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그 역할은 부패하고 끝나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전 되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 그것이 왜 진짜냐, 왜 그것이야말로 참이냐 하는 것은, 지금 맹인이 오고 저는 자가 오고 하는데, 그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나 올 때에 그를 기꺼이 영접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기능이요 역할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울 때 그 기능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 행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계 회복, 또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새롭게 자신을 통해서 회복됨을, 새롭게 시작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난리를 피냐면, 왜 이러한 소란을 피우느냐, 왜 이상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이곳에서 그런 일행들이 함께 합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나를 배척하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이미 시편 8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았더냐. 오히려 어린아이와 그리고 젖먹이들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찬양함,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 하시면 그것을 완성하시는 나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뒤에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전 사건은 어떤 분들은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어떤 제목을 많이 붙이는데, 엄밀하게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그 성경의 본래 의미와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그 의미를, 그 진리를 깨닫는 거냐면, 이 성전 사건은 성전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인간들이 결국은 다 망가뜨려 놓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제 기능을 다 상실했기에 끝이 났다고 하는 하나의 예언적이고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청결이라고 말하면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니까 그것을 깨끗이 치웠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시작한다고 하는 하나의 선전포고가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행해진 하나의 메시아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일을 이제 진정으로 하실 분임을, 자기가 진정한 실행자가 됨을, 하지만 어떤 주권자로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강하게 어필한 내용이 바로 이 성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시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시는 성전이요. 또한 그 성전의 어떤 그 주춧돌로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모퉁이들로 서 계시고 그리고 그 모퉁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을 함께 찬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예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용서 속에서 회복함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또 평화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도 주께 가지고 나올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성전이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그 건물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지으신 성전이 마지막 날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그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가장 행복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에게 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이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고 치유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치유됨과 관계 회복됨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와 또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성전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제사 제도와 성전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자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자의 묵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종교적 행위만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러한 위험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때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 가지고 교만의 재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가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합니다. 참된 성도는 매 순간 그렇게 잘못 쌓아진 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성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평안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 참 성전이신 참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 안에 늘 여러분 거하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이 있는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추삼 교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릎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참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유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큐티 이후에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섬기는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호국 보호의 날에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